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고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벌써 두 번째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얼굴을 같이 마주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저도 좋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좋은데 이렇게 화면으로만 뵙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귀로 듣지만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양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제 무슨 얘기 들었는가 잘 기억이 안 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제 무슨 말씀 들었는가 생각나느냐고.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또 잊어버려야지 목사도 먹고 살지요. 어제 들었던 말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의 여러 가지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제 들었던 말씀 또 어제 혹시 듣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제가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죠.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은 당장 죽어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들, 어두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즉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양심.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고 성경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이따가 배울 겁니다. 양심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게 하셨느냐?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래서 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절대자가 있고 신이 있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죠. 그래서 산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만 좀 큰 나무, 울창한 나무 보면 혹시 저것이 신인가?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돌을 섬기기도 하고 산을 섬기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잘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자기를 증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언이라는 것은 과거 경험했던 거예요. 성취함은 예언했던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우주에 있는 빈 공간, 우주에 있는 별들,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번개를 왜 만들어 주셨는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창조해 놨다라는 증거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핸드폰을 주어서 이거 누가 잊어버렸지? 그런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핸드폰이 자기 핸드폰이라 그래요. 어떻게 주인을 찾아줄까요? 목소리 큰 사람 것 아니죠? 그 핸드폰이 잠김 장치가 돼 있다. 지문을 인식하든지 아니면은 비밀번호를 눌러서 핸드폰을 열어야 될 거예요. 주인이라면 열 수 있겠죠. 놀랍게도 두 사람이 다 안 보여주고 열어보라는데 두 사람이 다 열었어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게 진짜 주인이라면 그 안에 전화번호, 자기의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아내라든지 또는 자녀라든지 또는 그 안에 있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인이라면 정확히 알겠죠. 만약에 그 핸드폰이 아니고 핸드백이라면 주인은 핸드백 안에 있는 자기 물건들이 어디에 들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고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던 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증거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피조물이 증거한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어떤 분, 나는 무교다.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상시는 아무리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됐던 부처님이 됐던 알라가 됐던 신이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거예요.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 정직해집니다. 왜 안 믿던 사람이 그렇게 도와달라 그래요? 신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본능 속에 있어요. 그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 짐승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이 로마서 19장 말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을 뭐라고 했느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 듣는 분 가운데 양심 없는 분 계세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어제 배우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뭐가 하나님이 닮았을까?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남자일까 여자일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령한 분이다. 신령 영자를 씁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을 가지게 됐어요. 아빠와 아들이 있습니다. 닮았죠? 이거는 겉모습이 닮았잖아요. 하나님과 나도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뭐가 닮았을까? 눈이라고 코가 닮는 게 아니고 영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3가지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이 3가지 것은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시켜주면은 행복해해요. 그런데 사람은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요구하는 것도 있죠. 지식, 정서, 의지. 뭘 알고 싶어하고 정서적인 감정을 가지고 음악도 듣고 좋은 그림도 보고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혼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이 영은
종교심, 양심,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게 있는데 이게 영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다 양심 있죠? 그런데 MRI를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해부를 해도 양심은 안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닮은 신령한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도 보이지 않아요. 죽음, 성경에 죽음의 정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죽음이란 정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것을 죽었다라고 하는데 한문은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들 입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사람이 있죠. 내 안에 나가 있거든요. 그게 참된 나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말을 사용하라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누구일까? 이 몸을 나라고 말하는데 물론 몸도 나죠. 그러나 나 안에 또 다른 실제의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쩡하던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다 잘라졌어요. 그 사람이 두 다리가 없어도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도 나지만 늙어서도 나예요. 나는 전혀 나라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예전에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집 앞에 문패 붙여놓죠. 김영훈이라는 문패를 걸어놨어요. 그 집이 김영훈이라는 게 아니고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 김영훈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늙지만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고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그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그래서 욥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육체를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는 존재가 있어요. 말 장난을 좀 해볼까요? 나의 성경책. 성경책은 소유격이고 나는 주격입니다. 나의 성경책. 성경책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몸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나예요. 그 나는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입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정말 영혼이 있을까? 시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 여자 가수 팸 레이놀즈라는 여자 가수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의 머릿속에 동맥에 동맥류가 있어요. 동맥이 부풀어 올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와 있는데 그게 터지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풀어 올라 있는 그 동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개골을 절제를 하고 머리 안에 있는 피를 전부 다 뽑아냈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수술을 했어요. 그 여자의 호흡은 정지됐고 체온은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볼 수 없는 환경, 들을 수 없는 환경인데 그 수술한 장면을 비디오로 찍었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깨어나서 그때 의사들이 했던 얘기, 그때 수술했던 도구, 모습이 어떻고 그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모니터링 했던 장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존재한다. 과목이 생기고 공부를 합니다. 여기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전문가들과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례가 나타났다. Pam's case is unique in the fact that she had her near-death experience at a time that she was fully instrumented and under medical observation. 신경외과 의사인 로버트 스패출러 박사는 치료가 까다로운 팸의 진료를 맡기로 했다. What we're looking at is the aneurysm that she had, which is at the very base of the brain. This is the balloon that can burst and cause this incredible catastrophe in the patient's brain. Why is this so difficult in this particular case? I think probably easiest to see here by when you look at this plastic model of the head and we turn it around and we take out the top of the brain.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is that aneurysm is all the way at the very base of the brain. And that is why it's so incredibly difficult to get there. So you have to go somehow through the skull, because remember the face is here and the neck is down here, to get down to this very difficult spot. 뱀은 심실 정지 수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체온은 10도에서 15도 사이로 낮아지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도 정지되고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수술하는 내내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bring that brain to a halt. We don't just want the brain to be asleep. We want the metabolic activity of the brain to stop. Every measurable output that the body puts out really disappears completely, so that you have no measurable neuronal activity whatsoever. Prior to the operation starting, a lot of activity goes on. The patient is put to sleep. The eyes are taped shut. There are little clicking devices put in each ear in order to monitor the brain. The patient is then completely covered. The only thing that's really exposed is the area of the head where we work. And the sound was unpleasant, was guttural. It was reminiscent of being in a dentist's office. And I remember the top of my head tingling, and I just sort of popped out of the top of my head. And I was then looking down at the body. I knew it was my body, but I didn't care. My vantage point was sort of sitting on the doctor's shoulder. I remember the instrument in his hand. It looked like the handle to my electric toothbrush. I had heard the term saw, but what I saw looked a lot more like a drill than a saw. It even had little bits that were kept in this case that looked like the case that my father stored his socket wrenches in when I was a child. And I remember distinctly hearing a female voice saying, "We have a problem. Our arteries are too small. Try the other side." In the process of my study, I went and interviewed Dr. Spetzler and looked at his operative report, and I found that what she saw from her out-of-body experience seemingly corresponded very accurately to what had actually occurred. She also heard a conversation during the operation between Dr. Spetzler and the cardiovascular surgeons who were cutting into her legs to hook her up to the heart-lung machine. When the cardiac surgeon incised her right groin, she found that her veins and arteries were too small, and she had to go over to the left side. And there was some conversation at the time between the doctors. Pam accurately recalled hearing that conversation. At that stage in the operation, nobody can observe, hear in that state. And I find it inconceivable that your normal senses, such as hearing, let alone the fact that she had clicking modules in each ear, that there was any way for her to hear those through normal auditory pathways. So again, this is very suggestive of the fact that
there was some sort of extrasensory perception or out-of-body experience or 조지아 이 사례는 의학적으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어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에 그리하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전도서 12장에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 아픈 사람들 흙과 가까이 하면은 몸이 나아요. 흙의 구성성분하고 같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신은 여기에 영혼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는데 그걸 신이라고 말해요. 신은 여전히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죽고 나서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아이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내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살아서 결정이 된 게 죽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간다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선택을 하냐? 선택은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이 세상 후의 세상, Life After Life 책을 지었죠. 심장의학 박사입니다. 사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도록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없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제가 참 안타까운 분들을 가끔 보는데 어떤 분들은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치매가 걸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녀들이 권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듣는데 치매에 걸려가지고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금방 말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도저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분, 이렇게 성경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류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으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고 우리 각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는가, 그 말씀까지 들었는데 마지막 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안 왔어요. 암 환자였는데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고 안 왔어요. 그리고 볼 수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뒤에 저한테 상담 신청이 왔어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요, 잠을 자지를 못해요. 이틀간 잠을 못 잤답니다.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이제 일어섰다 앉았다를 막 해요. 앉아 있으면은 이 피 속에 있는 산소의 양이 적어져 버려요.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누워서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호흡기를 대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인공호흡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느냐? 남편이 오고 있어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고 이제 호흡기를 삽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호흡기를 삽입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 말은 그 사람은 마취하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에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듣다가 또 힘들면 일어서가지고요, 잠깐만요 하고 막 숨을 몰아쉬어요. 그런데 옆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말씀을 못 듣게. 지금 애가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무슨 성경 얘기를 하느냐. 가족들이 하도 방해를 해서 본인도 나중에는 안 듣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서서 나왔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좀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지.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어제 배우셨죠? 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사는 법,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말 귀중한 기회가 왔는데 다음에 듣겠다 그래요. 다음에 또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 수 있습니다. 시편 59편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을 존귀하다 그럽니다. 왜 존귀하다 그럴까? 여기 영상을 두 개 한번 보겠는데요. 존귀, 이게 영상을 찾아놨는데 딴 게 들어갔네. 웃자고. 영상 안 보여드려야겠네. 두 개 영상을 준비를 했었어요. 하나는 뭐냐? 스케이트 타는 로봇. 조그만 로봇인데 스케이트를 탑니다. 신기해요. 또 하나 준비했던 영상은 뭐냐? 팔이 없는 아이예요. 조그만 아이인데 팔이 없어요. 고아원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르면은 저기서부터 팔이 없으니까 몸을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와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팔이 없으니까 발가락에 숟가락을 끼우고 그리고 자기 그 발로 밥을 먹고 옆에서 해주려고 해도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걸 먹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스케이트 타는 로봇 놀랍죠? 그런데 그 아이는 스케이트 못 타요. 누가 더 귀한가요? 그 로봇이 더 귀합니까? 그 팔 없는 아이가 더 귀합니까? 아이가 더 귀하죠. 왜 그렇게 귀할까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1억 원짜리 수표를 하나씩 나눠준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냥 줄 수 없어.
그래서 1억 원짜리 수표를 꼬깃꼬깃 발로 밟고 더럽게 오물을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면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존심 상해 안 받을래요? 저 같으면 받겠어요. 왜냐? 그게 오염이 돼 있든 아니면은 꼬깃꼬깃하든 1억 원짜리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존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비록 나이 많이 먹고 늙어서 꼬깃꼬깃 주름이 많이 갔어도 존귀합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천대받고 살았어도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둘이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대통령이 더 귀해요? 제가 더 귀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내 아들이 더 귀하지. 난 대통령 아닌데 대통령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아십니까? 어제 배웠잖아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는데 견고케 한 이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냐? 지구보다 더 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자기 목숨도 함부로 끊어버리고 남의 목숨도 함부로 끊어버리고. 왜 그러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큰 잘못입니다.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범죄의 결과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모두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 방법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천국 오는 건 원하지만 모든 사람을 천국 보내주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모든 사람을 천국 보내지 않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갈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천국은 보내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성경은 증거가 있다 그랬죠? 증명이 가능합니다. 정말 신이라면 뭘 하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이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심됨을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한번 보여봐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보여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 증언과 성취함,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 성서와 고고학의 만남, 성서의 내용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될까? 과거에 있었던 일, 이전에 있었던 일 증명이 될까? 이 성서 고고학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고고학, 성서
고고학. 우리 시대의 위대한 학자 중에 하나인 대형 박물관 프레드릭 캐넌 경도 고고학이 성경을 확증하는 사실을 지적한다. 저명한 유대인 고고학자 넬슨 클루엑은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기록에 상충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성경 기록하고 안 맞는 고고학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는 램세이 경이다. 그는 무신론자의 아들로서 무신론자였다. 그는 부자였고 옥스퍼드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는 전생애를 고고학에 바쳤고 성경을 논박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더 지난 후에 책을 냈어요. 그는 두 성경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적고 사도행전을 적었는데요. 이 성경을 보고 놀랐어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저서 중 한 권에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 비평학계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 세상 사람 하는 말 가운데서도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기원, 인류 역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기 우리나라 성씨 2015년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씨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씨가 100개? 200개? 300개? 놀랍게도 5,582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네. 조사를 했어요. 5,582개.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김씨, 이씨, 박씨. 그래서 옛날에 남산 위에서 돌 던지면은 김씨나 이씨나 박씨 중에 한 명이 맞는다. 김씨가 당연 많습니다. 이게 뭐냐? 김해 김씨 입경공파에 관련된 족보예요. 그래서 1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대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있어요. 이쪽에. 저희 족보예요. 김수로왕. 김해 김씨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여기 나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금빛 알 중에 하나에서 깨어나 가락국의 왕이 되었다는 신화가 있다. 알에서 나왔대요. 그 알은 누가 낳았을까? 경주에 그 나정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시조 박역거세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깃든 우물이에요. 흰 말이 무릎 꿇고 앉아서 우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그 자리에 가봤더니 말은 간 곳 없고 단지 큰 알만 있었다고 한다. 그 알에서 사내 아이가 나와 거두어 길렀는데 이름을 박역거세라고 한다. 나라가 서라벌이라는 나라를 지었다. 옛날에는 이제 나라를 세우고 하려면요 신화를 만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거든요. 우리 조상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알에서 났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조상이 있던 곳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5분 쉬었다가 반에 8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자, 이제 둘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찾으시죠?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최초의 인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이 살았던 장소가 나와 있는데 동방의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산, 뒷산, 조그만 동산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다, 발원지가 됐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4개의 강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강 이름들을 적어놨습니다.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세 번째 강 이름이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지구에 있는 강입니다. 지금도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저기 위에 하늘나라 어디 유토피아, 하늘나라에 있다가 사람들이 범죄하고 땅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선녀와 나무꾼 뭐 이런 걸 봐가지고요. 이 얘기하면 뭐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지역입니다. 여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라크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죠. 인류 최초 문명 발생지. 이 초생달 모양의 이곳이 인류 최초 문명 발생지라고 하는데 이게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에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고 이제 거기서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인류 역사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다. 인류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에덴 동산이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땅속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에스겔 31장 18절입니다. 밑줄 친 것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고고학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에덴은 어디인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4개의 강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2개는 오늘도 흐른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노땅 근거로 추측하고 있다. 홍수 이후 지각 변동으로 묻혀버렸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땅속에 묻혔다. 고대 문명 발생지 여러분 잘 아시죠?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이렇게 문명이 전파됐던 경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중동 지역에서
성소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땅 속까지도 샅샅이 찍는데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막 밑에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는 흔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은 사막인데 그 아래 강들이 발견됐어요.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이것은 사하라의 암벽화다. 언젠가 물과 숲이 풍성했던 증거다. 많은 동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림들, 벽화가 있어요.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월간 과학 잡지에서 구약 성서는 신들에 의한 여러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신화적인 사건들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과학 잡지에서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월간과 92년 12월 과학 잡지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이라 그러죠.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강도 찾아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물이 말라버린 그 옛날의 강 골짜기가 있어요. 4개를 다 찾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에 크고 광대한 나무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무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죠?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나무들이 높이가 100m 정도 돼요. 여기 조그마한 사람이 있잖아요. 관광객 걸어가고 있잖아요. 옆에 나무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장 거대한 나무, 자이언트 세콰이어, 한 그루로 목조 가옥 80채를 짓는다. 여러분, 집을 80채를 지으면요, 아파트 한 동입니다. 1, 2라인, 3, 4라인 그렇게 해서 20층을 지으면 80채예요. 20층짜리 아파트 하나를, 한 동을 나무 한 그루로 지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땅속에 묻혔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석유 형성법인데 육상 식물들, 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이 육상 식물들이 땅속에 묻히면 압력을 받습니다. 산소가 빠져나가고 탄소와 수소가 결합이 돼요. 탄화수소. 그게 원유가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옛 자리인 페르시아만에서 지구 원유의 80%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두룩하다.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 자리, 이라크 쿠르나 지역.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류 최초 문명이 무너진다.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 내 유적이 만여 곳이 있다. 1903년도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죠. 그리고 그 전쟁 끝나고 나니까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드러난 에덴 동산, 성경 속의 낙원 알쿠르나.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도 진짜 있었을까? 여기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염색체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찾아내는데 여기 내용을 조금 보죠. 이들은 이브를 추적하기 위하여 147명의 산모를 설득하여 아이의 태반을 기증받았다. 이들이 얻은 태반의 주인은 미국, 아프리카, 유럽, 중동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호주, 뉴기니의 원주민 여성 등 다양하였다. 여기 이 산모, 147명의 산모를 설득해서 태반을 기증받고 그 태반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찾아내는데 이것은 보통 체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 있는 DNA는
아빠와 엄마의 유전인자가 결합이 되는데 이 태반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는 여자가 여자에게만 계속 전달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147명의 여자들로 받은 그 태반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조사해 보니까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신문에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어디서 크로마뇽인 원주민을 찾았다. 최근에도 늑대든가 누구한테 이렇게 죽었던 이유 그 사람들이 사망했던 이유, 두개골에 구멍이 있는데 그렇게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 그런데 유럽에서 나오는 인종 따로 있고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유인원 따로 있었고 아시아에서 나오는 유인원 따로 있었고 각기 조상이 전부 다 다르냐? 아니다는 거예요. DNA가 전부 다 하나로 일치해버린다라는 것은 한 여자에게서부터 태어났다라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거는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에덴 동산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까 창세기 3장 읽을 때 2장에서 읽었죠?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연결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화면에 글자 띄어놨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전지하지 못하잖아요. 아셨어요. 따먹을 걸 알면서 왜 만들었냐고. 또 만들려면 저기 어디 낭떠러지 끝에 손 안 닿는데 만들어 놓지 동산 중앙에.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때 알았으면은 나타나가지고 아담아 먹지 마라 말리기라도 할 건데 말려주지도 않고 다 먹고 나니까 네가 먹었느냐 하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너무하지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사람들 지옥 보내버려? 너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옹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낸 게 아닙니다. 여기 뱀이 했던 말이 있어요. 뱀이 뭐라고 했느냐?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뱀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선악과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갔는데요. 5만 원짜리 한 장 들고 갔어요. 그래서 장을 보는데 콩나물을 좀 사야겠어. 그래서 아주머니 이거 콩나물 3,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래서 3,000원어치를 받고 5만 원짜리를 줬더니 아주머니가 2,000원을 남겨줘요. 그래서 아주머니 왜 거스름돈 이것밖에 안 주세요? 5,000원 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5만 원짜리 지금 들고 와서 장 보러 왔는데 5,000원 들고 장 보러 다니겠어요? 빨리 주세요. 아, 받은 적 없대요.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5,000원 줬네, 5만 원 줬네 하고 이제 하는데 마침 남편이 지나가요. 여보 잠깐 나와보세요. 이 아주머니가 세상에 이런 아주머니가 어디 있냐고 자초지종 얘기했더니 남편이 다짜고짜 아내 손을 붙잡고 빨리 가. 저 아주머니 절대 그럴 아주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아내 손을 잡고 끌고 갑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죠. 45,000원 덜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나를 안 믿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거는 믿음 문제예요. 믿음. 하나님은 마귀가 유혹할 걸 알았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냐? 마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늙어 죽었습니다. 얼른 보면 마귀가 거짓말 안 한 것 같아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그런데 실은 눈이 어두워졌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뭘 보는 눈이 밝아졌냐? 죄를 보는 눈은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늙어서 죽었지만 하나님 볼 때 그들은 그날 당장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 18장 4절이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 같이 읽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가 죽는다고요?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게 뭐가 닮았다고요? 이 몸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산 영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은 영혼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32절 같이 읽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는 자의 죽는 것.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2번 죽습니다. 성경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한번 봐보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8절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키고 살지니라.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가 있는데 남자 혼자 있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남편과 아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싸워서 잘 모르는구나. 집에서 이제 서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둘이 쳐다보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은 누가 이기냐?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죠? 마지막에 누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깁니다. 왜냐? 남자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서 그래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만들어서 바깥 세상이 아니고 속마음에 관심이 많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만들어서 남자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맞는 얘기 같아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갈 땐 다 기억하지 마세요. 또 성경은 기억 못하고 그것만 기억할라. 그리고 여자가 더 강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말 잘 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큰 소리 치죠. 영감! 젊어서는 뭐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꼼짝도 못하고 이제. 자. 여기 이 얘기가 이상한 게 다시 한번 창세기 24절입니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결혼하면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한테 시집 오는데 여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여기는 남자가 그랬는데 여기는 사람이 그랬네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성경에 남자는 하나님. 그래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남편이래요. 하나님이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은 남편, 사람은 아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실 저도 지금 주님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어요. 정결한 처녀가 돼야지 신부의 자격이 있어요. 죄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밤중에 몰래 남들 눈을 피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너 육신이 또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이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야. 네 영혼 죽어 있어. 여러분은 영혼이 다시 태어났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이라는 말은 전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방법도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그럼 같이 읽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가운데는 수식어니까 빼버리고요. 처음과 끝만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껴야죠.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 신화나 전설이라고 여겼던 에덴 동산의 강 4개 다 찾아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는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해요. 죄악이 땅에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렸던 기록이 있어요. 고고학적인 증거. 두 번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워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00규빗, 광 너비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덮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전멸시켜버렸던 그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각종 동물들을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노아의 가족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의 아내,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3명 다 장가를 갔어요. 며느리가 3명. 그래서 8식구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지구를 덮어버렸던 물이 어떻게 왔을까? 2군데라고 설명하죠. 첫 번째, 큰 기품의 샘. 땅 속에 있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왔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40일 동안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데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제 150일 동안 지구가 물로 덮여 있다가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무슨 산에 머물렀다고요? 몰라랏 산이 아니고 아라랏 산, 아라랏 산에, 기억도 잘 나죠? 몰라랏 산이 아니고 아라랏 산. 방주가 그 산 위에 머물렀다. 물이 빠질 때 어떻게 빠졌을까?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바람으로 물을 점점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기품의 샘, 터져 몰랐던 샘, 그리고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쳐서 땅에서 물이 물러가는데 점점 물러가서 한꺼번에 빠진 게 아니고 점점 물러갔어요. 그 물들이 다 어디 갔을까? 시편 33편 7절입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쌓아 놓으려면 얼음으로 얼려서 쌓습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 뒀다. 땅 속에 깊이 팠어요. 해구, 해령 있죠? 1000m가 넘습니다. 물 곳간이에요. 그리고 남방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얼음이 얼어서 물의 넓이가 점점 줄어진다. 시편 104편에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리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조산운동이죠. 홍수 후에 대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과연 사실일까? 사실의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아까 읽었죠? 아라랏 산에 있다 그랬는데,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노아의 방주 실제로 있었다. 학생과학 잡지에서. 동아일보 2000년 9월 14일 신문에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경향신문 1999년 9월 28일 노아의 대홍수 증거 찾았다. 조선일보 2010년 5월 8일 노아의 방주 대홍수 기원전 2807년 일어났다. 신문이 하나 두 개가 아니죠. 국민일보 2010년 성경 속 노아의 방주 발견했다. 발견했대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보았던 그 소년동화라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산꼭대기에 큰 배 화석이 발견됐다. 여기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국경지대에 아라랏 산이 있어요. 보이셔요? 아라랏 산.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이 얼음 속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동그란 원 안에 여기가 노아의 방주예요.
실제로 그 사진을 확대시켰습니다. 방주가 얼음 속에 있습니다. 얼음이 좀 녹았죠? 방주가 더 뚜렷하게 보이죠? 위로부터 한 규빗의 창이 나 있는 것도 보여요. 이게 15,000톤급 상선과 비교됩니다. 15,000톤급이면요, 우리나라 구축함이에요. 그걸 어떻게 산 위에 올려놓겠어요? 홍수가 아니라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진 보이시잖아요. 네. 얼음 속에 있는 사진입니다. 방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실제로 방주를 찾아서 나무 조각을 잘 나온 사람이 기자회견도 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잘 나온 나무 조각을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노아의 시대의 나무가 틀림없다. 그리고 땅속에 키품의 셈이라 그랬는데, 여기 한겨레 뉴스, 한겨레 신문에 나와 있는 뉴스죠. 지구 내부에 거대한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 있는 게 물이 가득 차 있는 암석층이래요. 지금 지면에 있는 모든 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이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닷컴 똑같은 동일한 내용, 동아시아 및 지구 내부에 거대한 바다 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했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어요. 궁창을 뭐라고요? 하늘이라고. 그러면 7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사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늘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지금도 비 올 때 하늘 위에서 떨어지죠. 여러분, 그 빗물을 모아놓으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몇 톤? 몇십 톤? 몇백 톤? 예, 어마어마한 물인데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걸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물을 구름으로 싸시나 그 밑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홍수 전에 있던 이 물층이 노아 홍수 때 싹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태양의 각도 때문에 90도로 꺾이는 부분은 적도가 됩니다. 그리고 극지방이 생겨요. 기온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의 물들이 바람으로 감해졌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태양에서부터 몸에 좋지 않는 X선, 감마선, 자외선 이런 광선들은 물층이 차단했어요. 그래서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증거에 의하면 초기 지구는 지금과 매우 달랐다. 그래서 화석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화석들이 나옵니다. 바퀴벌레 화석이 나왔는데 30cm예요. 지금 바퀴벌레하고 옛날 바퀴벌레하고 어때요? 바퀴벌레 엄청 크죠? 먹음직스러운가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무식한 사람이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노희천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노아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적어집니다. 여기 미국의 한 트럭 운전기사가 있는데 66세인데 왼쪽 얼굴은 86세다. 왜? 운전을 계속 하면서 왼쪽으로 햇볕을 계속 쬐어요. 피부 노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진짜 있었는가 실험을 했는데 과학적인 실험 결과 나왔다.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30m의 파고에도 거뜬했다. 지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0m였는데 그 파도에도 안전하다. 지구 동물 3배는 수용할 수 있다. 노아 홍수 설화와 관련된 전 세계 설화들이 있어요. 갖가지 화석, 맘모스 때 다지층 나무 대홍수를 입증하는데
500마리가 아니고 500만 마리의 맘모스가 한꺼번에 땅속에 묻혔습니다. 이건 조그만 홍수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어요. 지각층의 75%가 퇴적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저기 이제 동부 쪽에 있다가 서부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참 그 비행기 기장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LA를 가는데 안내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랜드 캐년 위를 날고 있는데 그랜드 캐년을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 창밖을 내다보세요. 그러더니 비행기를 이렇게 눕혀가지고요, 이렇게 돌더라고요. 한참을 돌아가요. 그런데 밑에 그랜드 캐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왼쪽에 앉은 사람들 어때요? 잘 못 보니까 막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기장이 또 서비스. 이번에는 왼쪽에 앉은 분들이 보세요 하더니 이렇게 돌아가요.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이것은 단순히 거대한 협곡도 아니고 그저 몇천 년의 침식작용의 결과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볼거리 중에 하나는 더더욱 아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협곡의 길이가 445km. 몇 킬로라고요? 445km. 깊이는 1.6km. 너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협곡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29km. 제가 지도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서울 양천 교회에서 의정부 시청까지가 30km예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랜드 캐년 이쪽 편에서 저쪽 편, 건너편까지. 양천에서 의정부까지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대구에서 평양까지 길이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이 어마어마한 한반도 거의 절반, 제주도부터 백두산까지의 그 절반 정도 되는데 협곡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모습입니까? 평평하죠? 수천 년 동안 침식이 일어났다면 절대 이렇게 평평 못해요. 전부 다 삐쭉삐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평해요. 물로 여러분 모내기 할 때 평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협곡, 여기 조그맣게 강이 있는데 이 콜로라도 강이에요. 이 자국이 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이 빠지면서 만들어낸 협곡이에요. 물 빠진 자국입니다. 이것은 대홍수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전 세계 200여 민족의 홍수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전 세계 소금으로 된 염전들이, 육지 가운데 염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소금 호수들. 그리고 마추픽추라는 이 잉카 제국의 옛 도시들인데요. 이게 뭐냐? 산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염전이에요. 소금밭입니다. 중국에도 소금 호수가 많죠. 곳곳에서 소금 호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소금을 마대자루에 담고 있잖아요. 저기 남미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이 얼마나 넓냐? 전라남도 면적만 해요. 소금 사막인데, 그런데 높이가 놀랍게도 3,653m 높이인데 소금 호수입니다. 소금 가지고 집을 지어요. 호텔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소금 호수 가운데 조그맣게 뾰족뾰족 올라온 섬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산호입니다. 산호. 산호는 바닷속에서 살잖아요.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 밑바닥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았습니다. 남극, 북극 많은 얼음들이 있는데 그 얼음들이 다 녹아버린다면 60m나 바닷물로 높아질 것이다. 세상이 물로 덮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높다는 히말라야 산맥 정상 부근에 옐로우 밴드라는 지층지대가 있어요. 이 지층 보이시죠? 이 지층이 있는데 여기에서 화석들이 발견돼요.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 있는데 마이산에 화석들이 나오죠. 조개 화석이 나와요. 저도 가서 망치로 캐봤습니다. 여기에 바위, 이 산을 이루고 있는 돌들이 있는데요. 이 돌들을 보면은 돌들이 여러분 산 자갈 같아요? 바다 자갈 같아요? 산 자갈은 뾰족뾰족해요. 그런데 강자갈, 바다 자갈은 동글동글합니다. 이 자갈들이 수북히 있어요. 조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여기가 바다 밑바닥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이 아직도 존재한다. 여기 기자가 써놓은 건데요. 더구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는 창세기 8장 4절은 그 성경 말에 따라 우리는 아라랏 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금 만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연일까?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면 성경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인생 7, 80년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자세히 공부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맞는 얘기입니다.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주간조선 잡지에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추정 구전물을 발견했다. 실제로 가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방주 안에 있던 것까지 가져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니까 지금 구경하러 가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어린아이들이 참 총명해요. 기억력도 좋습니다. 노아의 방주 뭐로 만들었죠? 잣나무로요. 몇 층짜리 배예요? 3층짜리예요. 밖에는 뭘 칠했어요? 안과 밖에 역청을 칠했어요. 창은 어디 있어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걸 몰라.
그게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걸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이 사실인 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에덴 동산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고 거듭나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조금 안 좋아요. 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에 조건을 달아놨어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인류가 멸망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멸망할까? 불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노아 시대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 이 지구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는 성경에 경고합니다. 불사르겠다. 여러분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성경 스바냐 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때가 두 개 나와 있죠. 노아의 때 물로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롯의 때 불로 멸망당했어요. 물심판과 불심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대요. 세상에 나 어쩌면 저럴 수 있어.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건 죄가 아니잖아요. 롯이 살던 소돔성의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사고 팔고 물건 사고 팔죠. 심고 농사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던 말은 무슨 의미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만 하다가 멸망당했다 그 말이에요. 어제 한 부자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말씀 배웠죠?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평생 먹을 걸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하다.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그러죠? 세상 사람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 그랬어요. 평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세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부자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헛수고한 겁니다. 전라도에서 말했더니 헛짓거리하네 그러더라고요. 헛짓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헛수고한 겁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했다. 롯스 때와 같으리니 불과 유황이 비오다에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이러하리라.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도 안전하고 저도 안전해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가운데 안전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데 여러분 보험 넣고 운전하시죠? 제가 운전 잘해요. 사고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잘 모르는 길을 초행길을 가면서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하필이면 제네시스 막 뽑는 거. 순간적으로 깝깝하더라고요. 캄캄해요. 어떻게 하지? 내리면서 그랬어요. 보험 처리하지 뭐. 보험 안 들었더라면 큰일 났죠. 10년 동안 자동차 운전했는데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냈던 보험료 비싸죠. 10년간 계산했더니 와 이거 차 한 대 사겠네. 에이 나 앞으로 보험 안 들어. 그리고 운전합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은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생명보험 들었어요? 나 죽을 때 생명보험 못 타먹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타먹지. 그건 내가 나를 위해 든 거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바벨탑. 바벨탑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이들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어디? 장소가 어디였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할 평지. 도시를 건설하는데 건축 재료가 뭐였냐? 벽돌, 그리고 역청. 역청은 아스팔트 포장할 때 쓰는 까만 콜타르를 역청이라 그래요. 접착력도 아주 뛰어나고 방수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걸로 성과 대를 쌓았어요. 성, 도시를 건설하고 대, 빌딩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흩어져 살라 그랬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 나온 방법을 선택하셨죠.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를 나눠버렸습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아까리 마시다까? 이때 이 바벨탑만 안 쌓았어도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는데 토익, 토플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야 바벨탑 이건 사실일까? 예,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여기 증거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담, 하와 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타락하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가운데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함, 셈, 야벳. 그런데 학생들이 보는 세계사 책을 보니까요. 세계사 쪽에 이름이 나오더라고.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 쪽이 있다. 셈과 함과 야벳.
성경 창세기에 노아의 아들이 족속으로 세계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피부색은 위도에 따라서, 자외선 양에 따라서 다르게 변해왔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이쁜 것 중에 하나가 아가 엉덩이인데 칵 깨물어주고 싶죠. 그런데 이 유전인자는 사실 똑같습니다. 인류 언어 뿌리는 하나였다. 그리고 여기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조선일보 신문인데요. 1998년 4월 4일자 신문인데 신할 평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죠.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를 만나 도시를 만들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인 신할 평지의 고대 도시들, 여러 곳에 남아있는 진흙 벽돌과 역청 유적들. 이거 조작해 놓은 겁니까?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어제 말씀 배울 때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다. 그 사람들 아무리 증거 대놔도 안 믿죠?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10개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공부했던 것, 에덴 동산 사실입니다. 전 세계를 물로 심판했던 노아의 홍수 사건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실입니다. 그래도 거짓입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직접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다 그래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겁니다. 자, 오늘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있어요. 오늘까지 공부했던 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 크게 4가지 사건입니다. 창조, 범죄,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버렸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아라랏산을 거쳐서 신할 평지에서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가는데 내일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내일 하루 안 오시면은 6,000년 역사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 오면은 이게 뭔 소리요? 모를 거예요. 내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신화나 전설로만 여겼던 성경이 사실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마음 가운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심판 가운데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